할렐루야. 네,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끼친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십계명은 역사가 3500년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의 10가지 말씀이 많은 나라와 또 곳곳에서 세워지는 그런 모든 헌법이나 법률의 기초가 되어서 사용되어 온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된 거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국가를 세워나가는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십계명은 가장 기관으로 사용됐던 중요한 자료들이었습니다. 또 성경에는 십계명이 두 가운데가 나오죠. 오늘 출애굽기 20장에는 출애굽 제1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십계명이고 신명기 5장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세대가 이제 형성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 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출애굽 2세대들을 놓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바로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십계명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십계명을 자세히 보면 상호 관계에 관한 계명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4가지를 말했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6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루는 4가지 계명은 너는 나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계명이죠.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쉬웠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쉽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나머지 6가지 계명은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가르치는 계명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물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돌판 둘을 가지고 계명을 직접 써주셨어요. 그래서 한 돌판에는 1에서 4계명까지 기록하셨고 한 돌판에는 5에서 10계명까지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되기도 하지만 내용으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분류해서 기록하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부분으로 분류를 하는데 제5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하는 계명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경외와 공경. 경외라는 단어를 부모에게는 쓸 수 없기 때문에 경외와 거의 버금가는 그런 수준으로 공경이라는 단어를 부모에게 사용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는 첫 번째 계명 그것이 바로 제5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모든 인간관계를 맺어나갈 때 첫 번째 거쳐가야 될 과정이 부모님과의 관계. 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모든 인간관계를 잘 열어갈 수 있는 열쇠와 같은 역할이 바로 제5계명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주 위치를 잘 배합을 해 놓으신 겁니다. 10계명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내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인도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렵다고 생각하면 마귀가 자꾸 그것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10계명은 핵심만 붙들게 되면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0계명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라고는 이 열쇠를 딱 붙들면 10계명은 하나님의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의 자리로 이끌어 나가시는 안내자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고 이 10계명이 바로 우리를 보호해주는 놀라운 울타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계명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 이것은 바로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강령, 핵심이다, 그런 뜻이죠. 이 두 계명만 지키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온갖 것 다 여기에다가 붙여놓는다고 해도 이웃을 사랑하면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 이 사랑하는 사람은 존귀하게 여깁니다. 귀중히 여깁니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마음만 그 안에 살아서 그 이웃을 존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면 율법을 자연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주는 것은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안 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이 앞에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결코 손이 나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아무리 이웃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생긴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돌아보거나 손 내밀지 않습니다. 우리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또 친구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아보려면 한 가지만 보면 즉시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나에게 간절히 그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면 아, 사랑하는구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것이 즉가닥 깨달아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도와주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를 자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그 정도로 사랑하시는구나. 당신의 생명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우리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하냐, 죽음처럼 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가서 8장 6절 7절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정의한 사랑은 뭐라고요? 끌 수 없는 불같은 사랑,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홍수라도 그 불을 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가산을 다 주고 그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진정한 사랑을 돈 주고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의 홍수로도 끌 수 없는 그 사랑의 불길, 죽음보다도 더 강한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사랑이다. 그 증거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아들 예수님은 그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쪽에 두 강도가 함께 달렸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 보고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어. 당신이 살아있을 때 많은 기사와 이적도 베풀고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당신과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시오. 우리를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해주세요. 그가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못 내려온 것이 아니고 안 내려오신 거죠. 인간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청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도 이것을 갚을 수 있는 자격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 거절하시면 십자가에서 내려버리면 그것을 어떤 누구도 인간의 죄와 죽음과 추악한 것에서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못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안 내려오신 것입니다.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인데 자기도 빚진 자가 누구의 빚을 갚아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의 죄, 저의 죄, 우리의 모든 불의와 추악함,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짊어져라. 네가 짊어져라. 담당시키셨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너에게 담당시키니 네가 짊어져라. 예수님이 그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그 순간은 완전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시간입니다. 아들이 짊어진 죄악을 보고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셨어요. 그 죄가 너무나 추악하고 흉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고통 중에도 그렇게 탄식하면서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나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달라고, 나를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탄식하면서도 십자가에서 나를 내려달라고 그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한 것, 그렇게 간단하게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값을 다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생명을 내 던지면서 지불하고 오늘 나를 만들어주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몸 찢고 피를 흘리시면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땀방울과 빗방울 다 쏟으시고 나중에 다 이루었다. 죄도 불의도 추악도 저주도 절망도 죽음도 내가 이 시간 이 순간에 다 청산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서거하셨습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죽음처럼 강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요한일서 4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결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행하지 못한다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절대로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십계명을 가리켜서 사랑의 계명이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유덕종 씨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가 폐결핵과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그 고통 가운데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인생이라는 게 뭔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초등학교 4학년답지 않은 그런 아주 철학적인 생각을 그가 하게 됐는데, 그게 계속 그의 마음속에 맴돌면서 대학생 시절에는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했어요. 그래도 머리가 좋아가지고 의과대학에 들어갔는데 학교 허무주의에 깊이 빠져서 인생을 포기할까 생각하다가 놀랍게도 그때 예수님의 손길에 잡힌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는 결단합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사각지대 노인이들과 함께 내 일생을 살겠다. 그렇게 그가 결심을 하고 1992년에 33살의 나이로 의사로서 앞날이 창창한 그때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에 그가 가입을 해서 정부 파견 의사가 되어가지고 아프리카 우간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정부 파견 의사로서의 임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수도 있었는데 그는 그 후에도 계속 우간다에 머물면서 의과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고 또 시간 나는 대로 환자들을 진료를 해주고 여기저기에 돈을 모금해가지고 그 우간다의 병원을 설립하는 일을 힘썼습니다. 우간다는 인구의 60%가 일생을 살면서 의사를 한 번도 못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병원이 있는데 환자가 들어갔다가 오히려 굶어 죽어서 나가는 경우가 더 많을 정도로 오히려 병원이라기보다는 난민촌이라고 말하는 그런 편이 나을 정도로 이렇게 아주 형편없는 그런 의료 설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환자들을 돌보다가 에이즈에 감염될 뻔도 하고 폐결핵 위협에서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기도 하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그가 계속해서 어려운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20년 동안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의료 활동을 하고 있을 때 한 기자가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한국에서 자리 잡고 이미 다 기반이 튼튼하게 된 의사 동기들과 비교해 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때 이분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도 집도 땅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다가 아님을 나는 압니다. 내 눈길에 와닿는 아프리카의 하늘은 아름답고 힘과 용기를 줍니다. 이곳에서 받은 사랑이 더 많기 때문에 나는 사랑 때문에 집이나 부동산을 가진 사람보다도 세상에 명예와 지위를 가진 어떤 사람보다도 나는 지금 이 순간이 더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도 다 이겨나가면서 기쁨으로 오히려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수없이 많은 죽음의 도전, 질병의 도전 앞에서 직면하면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그가 개인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익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는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에서 보면 명예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얻는 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는 사랑 때문에 행복을 얻는 그런 의사가 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는 것이 십계명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다음으로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거기에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이 해석을 붙여놓으셨어요. 내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결단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계명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고 사람과의 관계성을 말할 때 사랑으로 그 관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이 사랑을 핵심 열쇠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으로 관계를 맺는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그 관계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모든 육신의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얻은 행복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십계명 정신이 사랑이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 사랑하는 삶이 없으면 그는 결코 명예로도 물질로도 권세로도 자기를 행복하게 세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법, 부유하게 사는 법, 그리고 정말 복되게 사는 법이 어떤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고 그 길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그 길을 지도하고 안내하고 계신 겁니다. 반면에 사탄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많이 소유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탄의 주장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아닌 소유가 오늘 우리의 인간관계를 지배해 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자꾸 물질 관계로
얽어 나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가치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바로 그 사람의 가치평가의 기준이 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는 거죠. 아이들도 그런 데잖아요. 어느 아파트 사니, 평수가 얼마나 되냐, 어떤 차를 몰고 다니느냐, 거기에 의해서 친구가 형성이 된대요. 여러분, 이건 참 불행한 일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우리 안에서 떠나가고 있는 그런 증거들이라고 이와 같이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아루새기고 십계명이 명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우리 가나안 가족 모두에게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하루가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물로도 홍수로도 끌 수 없는 그 불같은 사랑을, 죽음보다도 더 강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직접 누리게 하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주신 이 계명을 우리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홍수로도 끌 수 없는 불같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죽음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받았고 지금도 누리고 있고 지금도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네가 그런 사랑을 경험했고 누리고 있으니 그 사랑을 나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은 사랑이 없으면 참 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이고 힘든 말씀이지만 이 두 가지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있으면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복된 말씀이고 우리의 삶을 젖과 꿀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안내자와 같은 말씀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이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점점 세상이 사막과 같이 삭막해져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로 듣고 흘러보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가슴에 담고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